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올린 우리 대원들 모두 은혜 주시고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찬미의 제사로 열매를 드리는 귀한 찬양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운반하고자 하오니 이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우레소리로 들려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나이다. 아멘. 완전 무장합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서론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찾아가면서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죠. 지난번에 첫 번째 서론 시간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준비요 첫 출발이 됩니다. 동시에 만약에 영적 싸움에 우리가 나갔다고 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강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크리스찬들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죠. 예수 믿어가면 갈수록 느끼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영적 싸움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사실로만, 또는 내가 강해져야지 라고 마음을 굳게 다잡은 것으로만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그 비밀, 비결,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거라. 아무리 좋은 최신 무기, 최첨단 병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죠. 우리 힘의 근원,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은 군대의 힘에 있지 않고 그 수에 있지 아니하며 최첨단 무기를 소지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찬송가 마틴 루터 작사 작곡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곧 모든 성도들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호칭 또한 다양해서 다 외우기 힘듭니다. 수십 개, 아니 더 세밀하게 분석해가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수백 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엘, 엘로힘, 엘리온, 야훼, 야훼, 치두케누, 야훼 체바오트, 엘샤다이, 야훼 로이, 야훼 라파, 야훼 샴마, 야훼 샬롬, 야훼 니시, 기타 등등.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바위, 목자, 방패, 빛, 힘, 피난처, 해, 아버지, 도움, 그늘, 노래, 이슬, 남편, 샘물, 기타 등등. 그 수많은 호칭 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짖을 때 나왔던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말대로 안 하고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도 않고 살려놓고, 모든 육축들마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지고 좋은 기름진 것들은 다 따로 빼놓고, 사무엘이 강한 꾸지람을 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한 뒤에 마지막 끝날 때 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호칭할 때 지존자,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존이라고 하는 말은 평상 용어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7, 80년대 홍콩 느와르 영화의 제목에서나 많이 나옵니다. 지존 무상이랄지 무슨 도박의 지존이랄지 이런 주윤발 주연의 영화의 제목에서나 나오는 호칭인데 지존,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지존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래된 영어 성경 번역인, 권위 있는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strength of Israel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 사울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태양의 후예 송중기, 유시진 대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유시진 대위가 그 사울 옆에 서면 오징어가 되는 그런 얼굴과 체격을 얼짱이요 몸짱이요 맘짱인 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차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타내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 기념비, 숭덕비, 공덕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각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고 후레쉬를 여기저기서 빵빵 터뜨려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세상 인기에 영합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말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울과 다윗은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조족지혈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요, 그 사울 앞에 선 다윗은 고작 양치기 소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이 다윗의 뒷모습을 보고 안대에서 야, 내 이 갑옷 입고 나가라, 투구도 씌워줄게 하고 썼는데 투구가 빙빙 돌고 갑옷이 제각기 놉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전하, 익숙치 못하오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하여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릅니다. 전쟁하는 거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거의 최용만보다 더 큰 3m에 가까운 골리앗과 상대가 되리라고 애시당초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안 것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것 한 구석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창칼의 힘보다 더 크다는 것.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은 그때를 회고하며 그 당시 경험을 비파를 켜면서 수금을 켜면서 노래로 남겨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과 15절만 인용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15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통틀어서 묶어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개인화시키고 세분화시키고 단위화시키면 이런 말도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개인도 복이 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 개인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나도.
그러면 문제는 뭘까? 문제는 항상 큰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바깥에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진단이 분명히 나오죠. 문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포도나무 가지 비유. 포도나무인 나에게서 진액을 받지 않고 나를 떠나 있는 가지와 같은 너희들 열매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문제는 힘이 되신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될 텐데, 그러나 막상 힘을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무지합니다. 대단히 놀라울 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 찬양하는 자 아닙니까? 일평생. 모태에서부터 믿기 시작한 분은 정말 일평생 어머니 젖을 먹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도움받고 그분의 힘을 공급받는 방법을 모른다니 이처럼 황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주소요 자화상인걸.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하는 이 해법, 비결,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강건해지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 통제라, 오 애제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강건해지는 무슨 비결, 비법, 첩경이 있을까요? 지름길 없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은 이제 제품 사용 설명서, 인스트럭션과 매뉴얼이 오게 됩니다. 잘 읽고 따라서 그대로 버벅거리지만 그냥 천천히 따라서 하면 언젠가는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그러한 매뉴얼이나 인스트럭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도 가르쳤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을 가르쳤던 저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씨름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얻은 결론, 다른 방법은 없다. 학문의 왕도가 없다. There is no royal way to learning. 원래 유크리드가 한 말인데요. 유크리드는 기하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패러디해서 학문으로 또는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영어 잘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요. 수십 년 했는데 지금도 버벅거리고 여전히 안전뱅이 신세지만 안연필 씨의 삼위일체 영어 공부하고 기본 영어 공부하고 성문 종합 영어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어렵다고 하는 1200개의 영어 문제를 내놓은 1200제를 띄고 그 다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왕도라고 하는 책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왕도가 없더라고요. 그저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일 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도 다른 길 없고 왕도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 안에 있는 길,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때문이죠.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마치 메말랐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3, 40분 또는 1시간, 어떨 때는 2, 3시간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폼 잡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게 할 때까지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며 새는 노래하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기 전까지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한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해져 있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듣는 일에는 좀 덜 익숙해져 있습니다. 늘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청중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약간 제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생경하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든 듣는 자가 됐든 우리는 일생을 통해 수천 번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며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적용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의 예를 들어볼게요. 비교적 건실했던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그의 부하의 아내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인 것이죠. 그 부하를 최전방에 보내서 자연스럽게 적군의 화살에 죽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밧세바를 자기의 마누라로 차지하게 되죠.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완전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천하의 미인 일색인 이 경국지색 밧세바를 내 아내로 얻었으니 나는 정말 좋다고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하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부순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나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부하 죽이고 그의 아내 차지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고 행동하면서 살았다? 아닙니다. 아마 그는 처절히 몸부림쳤을 겁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닌데, 아마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 마리 뇌까려보지만 허공을 치는 기분일 뿐,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도통 기도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때려치고 그는 옆에 있는 두루마리 율법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읽습니다. 이 율법 토라 오경을 계속해서 독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실수하거나 마음 답답하거나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다거나 불안할 때 성경을 읽는 것처럼 다윗은 그날 또 율법책을 펴놓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하늘의 음성으로 그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도적놈이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이 냉랭했던 마음에 불을 지피시고 죽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납니다. 그의 입에서는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다윗의 냉랭한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그의 마음을 깨우치시기 전까지는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감동도 없고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회개 이전에 다윗처럼 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은 도대체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으신 분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실로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 이름하는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와 타고난 능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인본주의,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라 이름하는 문의 부흥을 통해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치고 있는 21세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휴머니즘, 매우 달콤한 사르비아 같이 솜사탕과 같은 어감과 같이 달콤한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휴머니즘의 상징 심볼이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영원한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바벨을 또 지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잃어버릴 그 바벨을.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믿음 생활 절박함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애시당초 없죠. 적당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이나 듣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지 좋은 말씀 들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들으시려거든 EBS 특강 들으십시오. 요즘 통찰이라고 하는 인문학적인 강의 매우 유익합니다. 테드 보십시오. 30분 이내에 세계적인 석학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명강의를 들으십시오. 이 자리는 좋은 말씀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둘째,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첫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매우 간단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주를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셔서 만군의 주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약장사 떠들듯이 외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지난번 부활절 어간에 나온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와 있는 호민관으로 등장하는 로마 사람 크라비우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그를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와는 관계없는 자꾸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바꿔가는 나의 내적인 사건에서 찾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고 크고 위대한다고 한들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분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이상한 규절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이 규절은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함은 감추지 않고 성경의 놀라운 것은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모든 위인전과 자서전은 다 미화되기 마련이지만 성경만큼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허점과 허물과 죄악도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좀 환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타향 사람들은 나를 멸시해도 같은 언어와 사투리를 쓰고 같은 사고와 같은 풍토 속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생각으로 자라난 고향 친구들은 나를 환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그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본시 아는 사람 아닌가?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 아니야? 동생 중에는 시몬도 있고 여동생 마리아도 있잖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고향 땅 나사렛을 떠나면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면서 마가는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들을 치료하셨을 뿐 나사렛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저희가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분의 힘을 능가하는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나를 건들거나 정죄하거나 대적하거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 홍해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놈들 이제 다 잡았다. 너희들은 도간에 둔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나의 이 구원의 멋진 광경을 쳐다보거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덕분에 홍해를 무사히 건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건넜으나 홍해보다 더 막막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무려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거기에는 어린이도 있겠고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겠고 노약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60만 명에 따르는 사람 4명을 곱하면 240만이요. 좀 다소 식구가 많아서 5명을 곱해준다면 300만에 육박합니다. 농사지을 경작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웃나라 미디안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무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나라에 먹을 것 한 번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 약탈하고 유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년을 너끈히 살아냈습니다. 그분 곧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시간에도 사단은 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과 담대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염려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순간부터 사단은 힘을 잃고 싸울 의지를 상실한 채 등을 보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으로 괴로우실 때나 유혹이 닥쳐올 때,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실 때 지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비법을 배웠으니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갈망하고 대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아니 남은 여생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